온라인상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부산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저도 부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부산에 처음 갔을 때의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운전을 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 고속도로 끝자락에서 이제 부산이다 하고 도착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부산항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 사람이 아니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밤에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저 멀리 까만 거는 바다인 것 같고 커다란 컨테이너들과 큰 크레인들 이렇게 노란 조명 아래 이렇게 쫙 질비해 있는데 뭐 이게 부산 갬성이가 하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태종대도 그렇고 광안리나 해운대 요즘에 많이 안 가죠. 뭐 송정해수욕장도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게 돼서 많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 가면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굉장히 멋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거 보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네 하면서 그런 부산을 구경하고 그래서 저는 아내랑도 지금 틈만 나면 부산 가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내륙 안에서는 부산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부산에 여행을 가면은 이제 기차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와야 돼서 부산역에 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한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택시를 급하게 잡아타서 기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부산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제 타세요 하면서 일단 타세요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골목을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어떤 높은 산을 하나 올라가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죠. 아니 부산 사람들 무섭다고 하는데 혹시 이 기사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건 아닌가, 납치하는 건 아닌가. 한참 올라가다가 또 언덕을 내려오는데 도착한 거예요. 부산역. 심지어 5분이나 남았대요. 다음부터 일찍 다니세요 하면서 이제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늦거들랑 꼭 택시를 타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얼핏 봤는데 다시 찾을래야 어디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예화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내가 늦었을 때 있어요. 내가 늦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때론 빨리 데려다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니 왜 이 길로 가지? 너무 무서운데? 너무 높은데? 왔다 갔다 하시지?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가 이 지점을 만나게 된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혹 우리 여러분 안에 그런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그 상황을 만났을 때의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여기를 새벽에 작업을 하느라고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는 다르다.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낮은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이 없었나요? 육지로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야 뭐 동서, 남이 바다고 북으로 가봤자 막혀 있고, 다른 나라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거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나. 근데 애굽에서 어디요?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그냥 가면 돼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한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고 있었잖아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허물어진 길을 보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물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실수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갇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40년도 빠른 거일 수도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혔다, 죽었다, 끝났다,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지점에서 홍해 아래에 홍해를 갈라내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니요, 홍해 아래가 아니에요. 그 위에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시는데, 감옥은 사실 사방이 막힌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유유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높은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높은 길로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요,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막힌 것 같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늦은 것 같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길을 이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다음판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예비된 다음판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또 세상 방법, 또 애굽 방법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앞길에 예비된 다음판에 다 진입하는 우리 모든 MIG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길어서 그렇고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에요. 일행들이 어디로 갈 일이 작정되었냐면 이달리아, 로마입니다. 로마로 갈 일이 작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배 타고선 로마로 가게 될 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이었어요. 원래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후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꿈이었어요.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 세계관에 온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내가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 소원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그 소원을 갖고 꿈을 가졌는데 오늘 몇 장이에요? 27장이에요. 27장 1절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를 가게 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가 무슨 지점이냐면은 바울이 꿈꾸었던,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바울의 소원, 바울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다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하신 겁니다. 네가 로마를 가겠다 하면 내가 로마로 데려다 주겠다. 그런데 방법은 좀 달랐어요. 길은 좀 달랐어요. 나의 방법은 너의 방법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개척하려고 했다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 동안에 바울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는데 뭐 먹을 거예요? 뭐로 먹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 문제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도착한다 한들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모든 플랜을 자신이 다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27장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짜맞춰 주셨어요. 바울이 압송이 되면서 그런 교통비도 감당할 것 없이 또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갈 수 있게, 로마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그 당시에 총독들, 가이오들,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VIP 신분으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계획했으면은 절대로 그 플랜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뜻을 반대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한번 세보실래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 다 반대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 기도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다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과 길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좀 힘겨울 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꿈과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주실 때가 있대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나의 생각과 뜻에 동의해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계획과 플랜을 먼저 예비해 두셨다가 나에게 심어 두시는 거예요. 나는 알든 모르든 나에게 심겨진 그 생각,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정과 섭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진 소원 있잖아요.
내가 가진 소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쉬어. 들어가서 가정에서 시간 보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 목사님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야, 들어가서 쉬어. 이거는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셀피시해. 목사님 그 말도 아시죠? 나는 지극히 이기적이야. 나를 위해서고 내 목회를 위해서니까 가서 쉬어. 너무 라이브하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감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을 때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원을 두신 줄 알았는데, 나 잘되라고 소원을 두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쁘시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계속하시고요, 품고 있던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쓸 것과 내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봤자 며칠 하다가 까먹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기도 제목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데에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문제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조차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일도 안 일어나고 저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있었고 많은 수능생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가채점을 하고 어떤 이들은 굉장히 낙담이 될 수도 있고 실망될 수도 있고 하지만 수능 기도회를 저희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등교하실 때 우리도 교회로 다 와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시간에 맞춰서 쉬고 시간에 맞춰서 밥 먹고 6시까지 제2외국어 한문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에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고생하셨다고 위로와 권면을 축하를 드리는 뭐라 해야 될까, 힘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에 예배 인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런 고민 안 하겠어요? 내가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기도인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 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쉽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고 쉽게 이용당하는 분이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 그 소원에 맞게 하나님께 엄둔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MIG 여러분들은 크게 구하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꿈꾸는 MIG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7장 1절에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순간을 만난 거예요. 로마로 가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좀 달랐어요. 손에 수갑 차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MIG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예전에는 예수님 잘 안 믿을 때는 사는 게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사는 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고달파진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뭐 혼자 여행 가면 편합니다. 이제 MIG 이제 2월 되면 이제 LA로 비전 트립 가겠지만 여럿이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을걸요. 다 뭐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니까. 나는 일찍 나왔는데 누군 늦게 나오네.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썩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 좁은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좁은 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좁은 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제가 수요일에도 예배드리면서 저희 교육국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렸어요. 사실 MIG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게 저는 가끔 이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도 가고 뭐 한강을 가도 가고 뭐 캠핑을 가도 가고 뭐를 해도 하는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이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좁은 길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벽에 부딪혀요. 막 다리에 가시도 찔려요. 뭐 옆구리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몸 모든 곳에 부딪히는 그곳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곳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던데 하나님,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입구만 좁던데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물론 힘든 길인 거는 맞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고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구만 좁을 뿐이지 들어가면 정작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피곤한 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MIG 한 분 한 분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좁은 길에 서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실망도 있고 원망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까 성찬에도 참여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해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한 병원의 진료 카드 문구를 봤습니다. 암 치료로 유명한 한 병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름만 되면 다 알 겁니다. 저쪽에 있는 병원인데 그 진료 카드 뭐 알죠? 수납도 하고 뭐 접수도 하고 그 진료 카드에 이런 문구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뭐를 느꼈냐면 이 병원은 암 치료에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기 위한 메시지들을 성경 곳곳에 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노라. 내 방법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높아서 그렇지만 반드시 너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음 판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바울을 태운 그 배가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그 풍랑 때문에 네가 지체된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다 배가 부서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멈추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란 얘기예요. 너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의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이끌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자신감 있게 모든 배를 탄 사람들 276명 앞에서, 자신을 빼면 뭐 75명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는 장면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배에서 내리지 말라.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이 배에 타고 있으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자신 없어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의 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길을 가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고 반드시 서게 하리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나가? 기도 왜 해? 해봤자 다 소용없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욥이 그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의 분량이 왜 42장까지 길어요?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한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고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세요? 폭풍 중에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번개가 내려오는 길을 알고 있느냐? 바다가 어디에서부터 나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그 말씀 앞에 욥은 와르르 무너지죠.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도 나도 가끔 하나님 앞에 드는 원망 혹은 질문들, 실망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익숙하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때에 나타나셔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문제의 답은 해결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33절에서 35절까지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한 2주 동안을 못 먹었어요. 배멀미 하느라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안심하고 먹자 하면서 축사를 하면서 떡을 떼는 장면인데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사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요, 13절, 우리가 아까 13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힌트가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실수였어요. 이제 배가 출항하려고 하는데, 배가 움직이는데 바울이 봤을 때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그래도 이제 항해하는데 잔뼈가 굵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선주와 선원들이 선장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물류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제 죄수들도 싣고 곡물도 같이 실어서 이제 로마로 갖다 주면서 이제 그 운송비를 받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택배 늦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리 치지 않나요? 안 치나요? 나만 그래요? 난 전화 안 하는데 언제 와요? 근데 그게 늦어지면 얼마나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게 커야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순풍을 만났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사인을 주셨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가다가 사고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어요. 나 때문에 생긴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다 배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풍랑을 만나기 전 같았으면 바울의 이전 죄수의 신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한들 씨알도 안 막혀요.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섬기는 신만 믿고 가겠노라.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떡을 떼며 축사하는 바울 앞에 바울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그 기도를 듣고 경청하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두 가지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의 문제를 막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만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문제를 만난 것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문제를 만난 게 뭐가 감사하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답을 우리는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문제를 막아주신 것에 감사,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 그래서 어쩌면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감사가 바울이, 우리가 전에 시편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을지라도 그 폭풍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 막아주신 하나님,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